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30장 1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느헤스에서는 날이 얻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조금 긴 성경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가 쭉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특별하게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연결되어서 애굽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의 모든 지방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란 나라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애굽이란 나라가 한순간에 몰락하고 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오늘 말씀의 애굽과 같이 결국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물론 애굽이란 나라 또한 바벨론이란 나라가 주가 되지만요, 이 모든 말씀을 허락하시는, 또 이 모든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굽만 의지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평소에 살아왔던 모든 종교 생활을 다 하는 과정 속에서 그와 더불어 애굽을 섬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애굽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게 그들의 마음 100%를 빼앗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의 한켠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도 함께 의지했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는 가운데 세상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종교 생활하고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며 사람들과 예배 가운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어떠한 부분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조금씩 생기는 상태, 그 상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안이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병드는 것을 그 전에 이제 막을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세상 이치에 맞게 강대국에게 교류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우리의 실익도 구하는 것 너무나 영리한 정치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동시에 나의 삶에는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고 경험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직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의 즉 인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으면 얼마나 더 좋겠나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이라고 여겨졌던 그것들이 내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심성으로부터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한 귀하게 그것들을 대하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제부터 몸이 조금 좋지 않다가 어젯밤에 간밤에 열이 좀 많이 나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좀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작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리더십 세미나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교단과의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특별 새벽 예배도 해야 하고 또 임직식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왜 하필 지금 아프면은 이제 해야 할 게 많은데 하나님은 왜 오히려 힘주시지 않고 아프게 하시나라는 생각에 어젯밤에 조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준비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 아무리 분주하고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제가 잊고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내가 한번 잘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분주함과 욕심이 제 안에 가득하지 않았나라는 깨달음을 주시면서 내가 오히려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더 강건해지실 거다, 강해지실 거다라는 확신을 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새벽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을 잃지 않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13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 나라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 신, 소안, 바드로스 여러 나라들이 이름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곳은 이집트의 그 지방의 이름입니다.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제 에스겔과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 그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명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눈으로 머릿속으로 그려졌을 겁니다. 이러한 도시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큰 도시가 멸망한다고?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그렇게 요새화되어 있는 도시가 무너진다고? 그리고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애굽의 이곳저곳 모든 곳이 다 무너진다고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길 원하셨던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멸망할 것이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든 그러한 안전한 장치들, 요새화한 모든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수고하여 만들어 놓은 나의 공든탑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결국 내가 어디에 탑을 쌓아야 하는가,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 무너져 없어질 애굽만 의지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는 그 애굽마저도 무너뜨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가장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때가 포로의 때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도 사실이었지만 자신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믿는 나라에게 빼앗길 수 있는가, 멸망할 수 있는가,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에 많은 예언서들이 쓰여지게 되었고 또 욥기와 같은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 일들에 대한 그러한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그리는 책들이 많이 기록이 됐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건한 힘을 주셔서 다윗 왕과 같은 놀라운 왕을 주셔서 바벨론이고 애굽이고 다 우리가 통치하며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여호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가르쳐 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이방 나라,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겸상하지도 않았던 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은 굳이 사용하는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고 나 역시도 그렇게 조종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들게 되면서 하나님 믿는 것 부질없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지 못해 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멸망을 경험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절대로 아닌데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결국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면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더 깊은 믿음을,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를 통하여 교만함이 없어지고 겸손함이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비록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때때로 마주하는 어려운 일들, 또 고난의 길들, 광야의 길들, 힘들고 어렵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안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이제 좀 평안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그 속에서도 평안하다, 이게 진짜 평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또 광야를 지나갈 때 더 깊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 수고했던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도 겸하여 섬겼던 우리의 연약함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무시하였던 우리의 교만함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 모든 것의 절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나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좌절했던 우리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한 엎드려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소망을 얻고 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어서 내가 너희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